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속삭이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위로를 주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람이 굶주린 시대입니다. 다들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다들 너무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지만, 다들 사랑 말고도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 보고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고, 혼자 있는 밤을 더 어둡게 덧칠해버리는 삶의 무거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까? 충분히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힘든 것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어도 좋아요. 누군가는 날 욕해도 좋아요. 그러나 사랑받을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비극적인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건 뭐죠? 그만큼 나에게는 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관계라는 거죠.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아야 할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사랑받아야 할 때조차도 스스로 마음을 달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래도 내 인생은 살만한가? 내가 이룬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사랑으로 삽니다. 어느 다리 난간에서 한참을 한 다리를 얹혀놓고 울고 있던 사람에게도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 이 한마디에 한 다리를 넘어갔던 다리를 다시 거두면서 펑펑 울면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려고 했던 사람에게 우연히 그를 만나서 그에게 너무나 평범한 안부 인사를 물었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나에게 인사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흔히 우리는 빵이 부족한 사람들을 떠올리지만, 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지금 이곳에도 있는지 모르죠. 내 얘기인가? 크게 한바구음으로 소리를 내보고, 예쁜 새 옷으로 멋지게 치장을 해보고, 그래도 그 외로움은 감춰질 수가 없고, 따뜻한 솜이불로도 그 외로움의 싸함은 덮을 수가 없어서 외로운 마음이 참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론 명백한 나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겪고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이라 할지라도,
저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사랑받으면 안 된다고 자신을 지하창고 어두운 한편에 가두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그런 나를 거기에서부터라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곳에서도 나를 끌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받지 못하는 일들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놓여지길 바라요. 괜찮아. 그 사람이 뭐라고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비난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힘내세요. 사랑받을 수 없음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랑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누구 한 사람도 축하받지 않아도 되고 환영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의 것이 완전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에요. 그 사랑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나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 대단히 신화학적인 용어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구원은 바로 사랑받지 못한 자에서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드디어 사랑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사랑받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데도? 내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너도 사랑받아야 돼. 너도 사랑받고 있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궁극적인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죄의 문제를 사라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엄청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죄를 없애주신 것이 사랑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이기심과 욕망들을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성탄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분의 사랑은 귀신 들려서 어느 무덤 옆에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던 거라사 광인에게도 이르렀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됐어요. 사람들이 그 사와야 크라이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 무덤가에 외곽진 곳에 바다 건너에 자기 자신을 둔 거죠. 옷이 벗겨진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의 은밀한 부분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다 온라인상에 다 보여져 버린 것과 같죠. 벌거벗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벗겨졌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이 무덤가에 있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는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자기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나는 이런 곳이나 나한테 어울려 라고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버린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뭔가 다른 이야기냐면 대부분은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요. 가서 진짜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정말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굳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배를 타고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가서 그 한 사람 딱 만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일정이 그래요. 왜?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지금 수천 명인데 굳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그는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바로 악한 영인데,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 스스로 사랑받아서는 안 될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완전히 그를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가 악한 영 할 때 그냥 가이스터 유령을 생각하면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우리 현실 삶에서 성경 읽기가 너무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내 삶과 상관없는, 이거는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 같은 경우에 어떤 성막교회 같은 그런 이단 이유는 모든 게 다 귀신의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감기가 걸린 것도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고, 아파서 그런 것도 이 귀신이 들린 거고, 너에게 불행이 끼친 것도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니까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파도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고칠 게 하나도 없어. 능력 있는 사람한테 고스터바스터 해가지고 쫓아내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돼버려요. 이건 아니죠. 왜 사로잡혔는가? 그의 부정적인 감정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자기 포기가 합쳐진 거예요. 그 감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감정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화가 많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절제가 안 돼. 그거는 절제가 안 된다는 건 뭐죠? 그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 감정이 나를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죽여버려? 한 대 쳐버려?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그 감정이 이미 나를 붙들어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임했다는 것은 실제로 악한 영이 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 같이 맞닥뜨려진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서름과 외로움으로 주님께 나아갈 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 이제 기도도 못하겠어. 예배드리러 못 가게 했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예배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오늘은 기도할 수가 없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날 찾아내십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서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빵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보다 사람을 더 비참하게 하고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빵이 없는 게 낫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돌아보십시오. 빵이 없는 사람 슈펜데 하는 거, 후원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이 미쳐야 할 사람에게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혹여 지금 미움을 받고 있거나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서운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거나, 또는 내 실수로 인해서 꼬여버린 관계들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대로 방치한 채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수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허물까지도 품어버린 바다 같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비난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깨닫고 감격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지금도 계속해서 리바이벌하고 리메이크하고 계속 부르는 이유들, 그 마음 가운데 이 새로운 은혜의 고백, 그 사랑이 얼마나 자신에게 새롭게 다가왔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울려 퍼진 그 사랑을 만난 자들의 노래들은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노래가 되었고, 이미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나같이 작은 사람이라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고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요. 괜찮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에 넉넉한 자들이 되십시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도 말고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만큼 남에게도 절대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는 마음처럼 외로운 마음은 없습니다.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넘치는 생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한 더 이상 사랑이 부족해서 못 살겠다는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다른 이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충분하니 이 땅에서 얻는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의 사랑이 충분하니 이 땅에 사랑이 부족한 곳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자고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서 좀 넉넉하게 사랑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할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사랑에 갈급하고 있진 않았었는가?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분하다는 것과 그 사랑이 날마다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그냥 구걸하지 않고 사람에게 사랑을 구나 구걸하지 않고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